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짚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가? 과연 항상 선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선하다, 악하다 하는 기준, 이 판별의 기준을 대부분 내 이익에다가 기준을 둘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에게 이로우면 선한 것이고 나한테 해로우면 악한 것이고 그래서 내 이익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준을 삼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뭐냐면 내게 좋은 일들만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할 일들,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늘 감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막힙니다. 꼬입니다. 엉뚱한 일이 터지고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과연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자체는 선하실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선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선하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변함없는 선이시고 변함없는 진리시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들인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상황 자체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꺾어 놓으려고 방해하는 이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나의 이 고난의 한복판에 지금 동행하고 계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이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눈만 뜨면 가장 높은 건물이 성벽이잖아요. 눈만 뜨면 성벽이 보이듯이 하나님이 눈만 뜨면 누구를 보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죽을 것 같이 괴로웠던 그때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내 삶을 완전히 잡아 삼킬 듯이 덤벼드는 소용돌이, 이 악의 권세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고난이 내게 독이었습니까? 내게 독화살처럼 날아드는 고난을 지금 돌아보면 그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독이 약이 되게 바뀌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잊지 맙시다. 여호와는 항상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으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싸우고 계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맙시다. 조금 더 인내하십시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듯이 이 고난 앞에서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마침내 고난이 감사로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역전되어 풀어질 때 당연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고난 중에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질문. 그러면 여호와는 항상 인자하신가? 항상 인자하신가? 여기 인자라는 단어, 히브리 말에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단어는 은총,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책망이라는 뜻도 드물게 쓰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인자하시다 하는 것은 무조건 은혜로만 덮어주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견책하시고 그런다는 뜻이 이 단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내버려두고 덮어만 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지요. 오직 사랑으로 일관하되 그릇됨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주는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죽을 죄에 빠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 속죄의 죄물이 되실 정도로 완전한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멸시하고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식들을 향해서는 때로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십자가 속죄 은혜를 완전히 멸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신 대로 결국 하나님이 법칙대로 심판하고 벌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역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죠. 연쇄살인범도 용서해 주고 우상숭배해도 용서해 주고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해서 천국 보내는 게 그게 사랑이지,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거 이건 사랑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쪽에서 사랑을 베풀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사랑이 서로 성립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사랑을 거절하면 사랑의 공식이 성립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걸 내어주시는, 독생자까지도 보내주시는 그 애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결과까지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독생자 주시면서 믿어야 영생 얻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믿겠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 천국 지옥 못 믿겠다, 그러고 자기 길 간 사람은 그 결과까지도 선택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구원과 은총으로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호간에 사랑의 방정식이 성립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실수,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아버지 품꾼의 하나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께 구하였을 때에 그 자식을 용서하시고 다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오는 이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항상 인자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18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여기 2, 3, 4절이 반복되었죠. 자, 2, 3, 4절 원문에 살펴보면요, 처음에 선포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포하라.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가? 2절에는 이스라엘아, 3절에는요 아론의 집, 대제사장의 가문이죠. 이스라엘 집 중에도 아론의 집. 4절은요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한 결과가 뭡니까?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선포하였어요. 어떤 상황에서? 고통 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편안할 때 여호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했다고요? 고통 중에. 원수가 침략해오고 적군이 위협하고 어려움이 팡팡 터지고 살 길이 막막하고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고통 중에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선하심을 인정해버리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서 인자하십니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고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8절 9절 읽읍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고통 중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작용시키는 것이지만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의 힘이 강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낫다. 10절부터 12절 계속 읽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자, 반복되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수들이 어떻게 달려든다고요? 벌떼처럼 달려드는 원수들,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무너뜨리는 원수들. 한 개인이 나라와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이길 수 없지요. 그러나 이런 권세라 할지라도 내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끊으리로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겨룰 힘이 없어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기적과 같이 주님의 구원 역사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십니까? 항상 선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고백하는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쫓아내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벌떼처럼 에워쌀지라도 가시부던 불처럼 타 없어지는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떤 위협이 닥쳐 있습니까? 또는 어떤 위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권세가 아무리 클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의 권능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연합군대들이 벌떼같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유다왕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많은 적군들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백성들 다 깨워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적군들 연합군들 사이에 복병들이 막 서로 난리를 피우니까 서로 죽여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섬멸되는,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대성을 거두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승리가 오늘 시편 118편에 기록되어 있는 승리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역사하심, 여호와의 구원하심 앞에서 큰 위기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 삶에, 이 나라 민족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3절부터 29절,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1절과 29절 처음과 끝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항상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고난 중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2절, 3절, 4절 세 번이나 반복되었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나라 민족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편에 150편이나 되는 놀라운 간증들, 놀라운 고백들, 놀라운 기록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원수들을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간증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간증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보게 하시고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심히 위태롭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망할 길이 아니야 살 길로 회개의 길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돌이키는 길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구원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형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고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